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사람이 됩시다. 광야 훈련 잘 받으십시오. 네, 광야 훈련 당신은 받으십시오. 저는 푸른 초장에 누워 있겠습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최고의 훈련 학교죠. 광야는 자신의 의와 혈기와 자기 열정은 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훈련 장소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분명한 곳이죠. 죄의 습관은 점점 사라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지는 곳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 여러분 광야의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고 싶으시죠? 저만 되고 싶나요? 중국 하얼빈에서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제 폐막했습니다. 피겨 선수가 하나 있는데 차준환 선수라고 있습니다. 24살 선수인데요. 며칠 전에 금메달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위가 되었죠. 피겨스케이팅 남자 선수로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금메달이 최초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는데 그 막 뺑글뺑글 돌잖아요. 막 세 바퀴 막 돌고 막 연속해서 돌고 계속 도는데 어지럽지 않은가 봐요. 신기해요.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네,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 느린 화면으로 보여줄 때 그 잘생긴 그 차준환 선수가 죄송하지만 그대로 잘생겼을까요? 아니면 못생겨질까요? 네, 저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돌 때 이렇게 돌아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인상을 쓰면서 돕니다. 착지할 때는 웃어요. 돌 때는 이렇게 하면서 빨리 돕니다. 네, 그걸 느린 화면으로 보면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4분의 그 연기를 펼치기 위해서 저는 더 느리게 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인상을 찌푸리는 그 찰나를 보면서 그 4분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15년간 9살 때부터 했다는데 15년간 얼마나 넘어졌고 얼마나 엉덩방아 찍고 얼마나 인상을 찌푸리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시간들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야만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광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폭력을 써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 또다시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강하게 받는데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광야 훈련을 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또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저는 이것을 양우리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양우리 교육. 모세가 40년간 양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에서 있었죠? 40살 될 때까지 어디서 자랐죠?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40년, 또 다른 40년은 양우리에서. 어떻게 왕궁에서 양우리로 옮겨갔을까요?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다가 이제 양우리에서 양떼를 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우리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양우리 교육이 뭡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반 애굽 사람인 모세에게, 반 애굽 사람 반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라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가중히 여겼습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은요 이제 강도들, 유랑민들, 천민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자란 모세가 이제 양우리에서 양떼를 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반 이스라엘 백성, 반 애굽 사람이었던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어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다가 이제 자기의 때가 된 줄 알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감독에게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고 혈기가 나서 이제 감독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됐습니다. 애굽 감독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췄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음 날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네 싸우지 마. 동포들끼리 왜 싸우냐? 그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무시당했을까요? 뭐죠? 무시당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화를 냅니다. 화내면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을 누가 감독자를 세웠느냐? 어제 그 애굽 감독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나도 때려 죽이려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아? 이겁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400년간 지금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탈출하고 싶고 애굽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 노역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조금 고통을 덜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 바로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도 고맙지가 않습니다. 감독자 한 명을 때려 죽인 것이 무엇이 대수인가? 그러니까 다음날 싸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무언가를 돕고 싶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가 안 됐습니까? 동질감이 없어요. 그들과 동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질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동질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정치인들이 민생을 모르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닫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 한 번도 타보지 않고, 그리고 월세살이가 뭔지 모르고, 몇백 원 아끼려는 노력이 어떤 노력인지 모르고, 기름값 싼 그런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것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뽑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일부러 시장에 가서
더 노력하는 것이죠.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봤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밑바닥 삶을 몰라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좋게 평가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은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고센 땅에서, 말 그대로 고센 땅에서, 발음이 똑같아, 고센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른 40년 동안, 그가 자라온 왕궁에서의 40년만큼 또 다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동질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또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이제 제가 첫째, 둘째에게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데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물도 보리차만 먹으려고 하고 참 꼴보기 싫습니다. 아무 물이나 먹지, 밥도 아무거나 그냥 먹지.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데, 근데 꼭 엄마가 지금 배춧국을 어제 맛있게 끓여놓고 미역국도 맛있게 끓여놓고 둘 다 너무나 맛있게 저는 먹는데, 다음날 아이들이 제가 배춧국을 끓여갖고 이렇게 다시 데워서 이렇게 놨는데 안 먹어. 둘째가 안 먹어 이래요.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먹어, 안 먹어, 먹어. 그 배춧국을 그냥 제가 먹고 다시 미역국을 끓여갖고 대령합니다. 깨작깨작.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연설이 시작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어쩌고, 넌 필리핀 가야 돼, 넌 필리핀 가봐야 돼, 이렇게 막 교육시켜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아무거나 잘 먹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천에 처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난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질화가 중요합니다. 동질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다리 아픈 분들이 한 달 동안 막 고통스러워했고 지금 5개월째 되는데도 아직도 시큼시큼 거리는 거 보니까 다리 아픈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아플 때 되면요,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어떻게 다 키우시고 또 결혼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양육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데, 그죠? 얼마나 힘든지 막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로에서 실신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서 주저앉은 분들, 일하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우울증에 또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응급차가 오고, 그런 경험을 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제 마음을 덜컹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도 지금 응급실에 2명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놀라고 기도하게 되고, 다행히 지금 두 분 다 아무 잘못된 거 없이 다 무사히 퇴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훈련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요, 부유하게 될 때요,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훈련입니다. 부유한 자들의 마음을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돈을 쓸 줄 아는 걸 배우고, 또한 맘모니즘, 맘몬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우상인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맘몬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는데 이 광야 생활이 올 때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사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해하는 이 동질감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훈련했냐?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거를 떨기나무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외우기 쉽잖아요. 양우리 교육. 동질감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양치는 자들 목축업이 어떤 건지 동질감을 느끼며 사람을 품는 훈련을 했다면 이젠 떨기나무 교육, 바로 뭡니까? 자기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떨기나무 교육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맥, 즉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지금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 작고 초라한 그런 떨기나무가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초라한 나무가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잎이 무성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이미 반 죽은 상태인 그런 떨기나무 하나가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떨기나무라면 삽시간에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도 여전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숲속에서 웅장하고 거대하고 위험 있는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처소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야, 너가 바로 떨기나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너의 모습, 너는 이제 80세가 되었지. 늙은 너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모습, 너의 혈기와 의와 너의 배운 모든 학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원 가서 한 2년 전인가요? 기도원 가서 이제 운동장을 뛰다가 지렁이 앞에서 제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미처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말라비 들어있는 지렁이 위에 개미들을 보면서, 그 죽어있는 지렁이를 보면서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바로 너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지렁이가 저라는 음성이 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너가 떨기나무란다. 모세야, 너가 떨기나무란다. 아무것도 아닌 너의 모습을 봐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강한 존재가 된단다. 너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단다. 너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단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의 의와 자기 혈기와 자기 열정을 다 제거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다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난 준비됐다.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으니 왕자로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성인이었고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웠더라. 모든 학위를 다 따고 박사학위가 몇 개 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과 행사에 능하였더라. 말과 행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로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 학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세에게 필요한 교육은요, 떨기나무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전부구나.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떨기나무가 바로 나이구나. 떨기나무 같은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처를 삼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 교육이 시작되고 그때의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이렇게 광야의 사람으로서 혈기가 빠지고 자기 의의가 없어지고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그런 광야 훈련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이렇게 최고의 훈련 학교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뭡니까? 사람을 품는 훈련, 동질감 느끼는 훈련과 또 자기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떨기나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광야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 하나 없는, 어떠한 희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소망을 품는 훈련,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받게 되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다니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그를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이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저도 군 시절 생각해 보니까 이등병 때 얼마나 막 긴장하고 있습니까? 대대장님은 하늘과 같은 대대장님, 그 위병소 안에서 대대를 이끌고 있는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대장님이 박지훈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 제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를 보고 부른 거였어요. 다 이등병들 불쌍하니까 이등병들에게 관심 가져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만 불러주신 줄 알고 너무 감동했어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편지도 썼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80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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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인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소망도 없고 끝나지 않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때 그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들 살짝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럿 계시네요. 아마 손 안 든 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이 영화. 예,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대요. 왜냐하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니까 너무나 명작이라는 거죠. 이 쇼생크 탈출,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소망과 희망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 제가 구정 명절 동안 이 영화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저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은행의 부지점장인,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살인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2번이나 선고받습니다. 끝난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넌 죽어라 이겁니다. 종신형을 2번 선고받고 쇼생크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죄수들이 교도소 소장과 간수의 그런 핍박과 폭력으로부터 희망 없는 삶을 나날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몇 장면들이 있어요. 그 소망,
희망이란 단어 때문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 방송실에 들어가요. 문을 걸어 잠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재생하는 장면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간수 몰래 방송실 문을 잠궈버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음악을 틀어버렸어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모든 죄수들이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때 막 하늘을 보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죄수들은 황홀경에 빠져요. 그러면서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간수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매를 때리고 독방으로 가두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독방행위 될지라도 그 자유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면서 소망이 중요하지, 희망이 중요하지.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브룩스라는 도서관 관리하는 노인이었어요. 한 80세 됐을까요? 50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했기 때문에 한 30살에 30살에 잡혀온 것 같아요. 30살에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50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 승인이 되는 순간 일을 저지릅니다. 나가기 싫어서 누군가를 막 잡고 막 죽이려고 해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 나갈 수 없어. 그곳이 더 편안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석방 됐습니다.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사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가석방 된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나쁜 짓을 할까? 슈퍼에서 일을 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늘 괴로움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날이 계속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하죠.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자기 이름 브룩스를 이렇게 적고 결국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망은 무엇일까? 감옥이 더 편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레드라는 사람이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레드라는 사람이 또 다른 수감자인데 이제 또 다른 주인공 같아요. 40년간의 형기를 마치면서 이제 가석방 됩니다. 그도 바깥 세상이 너무 두려웠어요.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사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똑같이 슈퍼에서 일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잘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허락을 받아야 소변을 볼 수 있었는데 허락을 안 받으니 오줌 한 방울 나오지 않는구나 이래요. 허락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브룩스라 이름이 또 적혀 있어요. 자기도 똑같이 죽으려 하는데 다시 소망을 갖게 되죠. 주인공 앤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거 제한 지역을 벗어나서 결국 머나먼 길을 떠나서 주인공과 재회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출애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였구나.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탈출을 꿈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나오면 정말 행복할까?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으니까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 힘들 때마다 나 돌아가고 싶어요 한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들이 그냥 어리석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아니구나. 그 죄수 생활, 노예 생활, 그 시간이 더 행복했던 것이구나. 처절하게 낙심한 상태에서 소망 없는 시절을 보내다 보면 다른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라고 치면요,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노예, 그 손주도 노예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라고요? 계속 노비인 거예요. 감옥이라고 치면요, 종신형을 거듭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종신형, 또 손주도 종신형. 일제치하로 비교하면요, 35년간 우리가 막 불불 끓잖아요. 그 길었던 시간, 35년간의 그 일제치하가 10번 이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10번 이상이요. 그걸 생각하고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구원은 무엇일까? 소망이란 무엇일까? 희망이란 무엇일까? 똑같은 방법으로 모세를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80이 돼서 이러다 죽는 거지. 오히려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구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또 쇼생크 탈출 영화와 함께 이 출애굽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하는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그 회귀 본능이죠. 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그것이 편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나온 것만이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 모습 그대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쾌락을 저질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며 그냥 주일만 지키며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소망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그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3가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뭐라고 그랬죠? 양우리 교육, 바로 동질감을 느끼는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감사하면서 그것을 교육으로 삼고 훈련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품는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떨기나무 교육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인간관계가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떨기나무 교육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강함을 인정하는 훈련 받길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소망을 갖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이제 동창을 만났는데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5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친구예요. 고1 때 같은 반이었고 고3 때 같은 반이었어요. 줄곧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고 이번에도 한 6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고3 때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 꿈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친구는 공군사관학교 딱 합격하고 학교에서도 막 박수치고 제일 먼저 입학, 그렇게 합격 그런 통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23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이번 달 말에 이제 중령 제대를 하게 됐어요. 더 올해 53세까지 중령 만기가 있는데, 그 대대장으로서 한 부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고 23년 만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 고3 학생이 뭐하냐, 어떤 꿈이 있냐 물어보니까 똑같이 아빠처럼 되는 거,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1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겠냐? 아들이 그 길을 가면 힘들지 않겠냐? 어떻게 그거를 추천할 수가 있냐? 아들의 꿈을 응원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한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군인의 삶은 정말 힘들 거다. 정말 이 길이 견디기 힘들고 때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길을 가기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동시에, 그 길이 어렵지만 동시에 그 영광과 명예와 그 길을 다 갔을 때에 또 그 길을 가는 중에 주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명예와 영광과 자부심이 뒤따르는데 그것이 더 크기에, 더 크니까
그를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그런 거구나. 우리가 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힘들 것입니다. 척박하고 어떤 꽃내음 하나 나지 아니하고 또 물기 하나 또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걸었을 때에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